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본성인데 이 칭찬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스려질 수 있다. 다스려진다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셔야죠. 예,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되는데요.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칭찬이란 거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일을 아예 없애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렇죠.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칭찬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제 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준들 죄인인 인간은 그거를 죄로 바꾸는 재주가 있는데요. 칭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고 또 한편 칭찬이 필요합니다만은 문제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짓게 되는 추가적인 죄들,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봐요.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 때가 있어요. 별로 바라지 않는다 할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때요. 다 소용없더라. 이럴 때 있지요. 예. 그럴 때는 좋은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 이거 네 먹어라. 그거 네 가져다 입어라. 이렇게 다 줘버리는 그런 다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뭔가 참 깨달음이 올 때.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은 고통 때문에 생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인생이 되면 고통스러우면 다 소용없다,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칭찬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의 한계와 고통 때문에 말미암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이에요. 고통이 없어지고 또 살만하면 여전히 사람은 명예욕이 있어서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어떨 때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다스려지냐?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예요. 예.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헛된 욕심에서 진짜 칭찬을 듣고자 하는 바로 그것도 허무한 것인데 그 허무한 것에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참 지나고 하면 자기 스스로 돌이켜봐도 옛날보다 내가 그렇게 칭찬에 막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네. 이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누가 내 이야기 좀 해주면 라고 막 이렇게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옛날만큼 그렇게 안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견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무능력, 지극히 작음과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동시에 칭찬 듣고 싶다라는 마음 갖기 어렵거든요.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신앙생활 속에 스스로 높일 구실이나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정상이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경우를 얘기한 건데, 이게 아직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동생 미워 죽겠지. 왜 그랬죠? 하나님께 칭찬 들었잖아요. 자기는 책망을 들었고, 그래 놓으니까 시기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동생한테 해코지 하려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욕이 네 눈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면 참으로 좋지만, 죄 지을 마음이 있어도 그걸 다스릴 수 있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할 것이냐,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은 다스려야 한다는데, 그 다스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칭찬하도록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남이 칭찬할 때까지 기다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말씀도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 아시기 때문에 이게 칭찬받을 일이다 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해줍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잖아요. 신앙을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봐보세요. 교우 관계에서도 희한하게 오래가지 않아서 다 돕니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듣고 불쾌한 이야기는 기분 나쁘고 좋은 이야기는 또 이렇게 겸손한 대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의 입을 통해서 칭찬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남의 입을 통해서 해줄 테니까 너는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화자찬은 교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마귀적이죠. 자기 자랑에 힘쓰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자기 평판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대개 가식과 거짓된 행위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만하게 속이는 일을 하거든요. 또 그 결과 칭찬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이제 조급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칭찬 안 해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요 정도 갖고는 사람들이 칭찬 안 하는구나 하고, 칭찬이라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해요. 요 정도까지 하면 사람들이 한마디 꼭 해주더라고. 이제 이런 것들만 골라서는 약삭 빠른 짓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 기호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 욕을 안 하더라.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수법도 살다 보면 희한하게 습득하게 되고, 그런 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개발을 잘하는데, 반대로 말이죠. 칭찬을 들을 만한 얘기, 그런 것도 하는 이 참 약삭 빠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칭찬 기회주의적. 칭찬 얻을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삶의 태도와 양식을 갖게 돼요. 얼마나 사람이 참 비천해집니까?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 그리고 왜 스스로 칭찬하면 안 되냐? 스스로 칭찬하는 거는요, 남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 듣고 싶어 하구나 해서 한마디 해주긴 하는데 진정으로 칭찬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일은 정당하게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정당하게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당한 몫의 칭찬을 받을 것인데, 지가 먼저 말해갖고 그 칭찬의 양을 깎아먹는단 말이죠. 좀만 기다리면 100의 칭찬을 들을 것인데, 조급해가지고 듣고 싶어가지고 막 떠들다가 칭찬이 50, 30 떨어져요.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해주는 칭찬이 되어버린다고요. 뭐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입니까? 칭찬이 그렇게 듣고 싶으면 오히려 좀 기다리면 순수한 칭찬으로 100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칭찬을 안 해주죠? 자기 입으로 말하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나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남이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거 들으면 아이고 알았어 한마디 해줄게요 해주는데 희한하게 나도 그래요. 나도 누가 좀 칭찬해 줬으면 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우리의 대화에는 순수하게 칭찬을 위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들이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칭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칭찬받으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칭찬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소리구나라는 걸 이제 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본인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말하는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가 있고 굉장히 깊숙한 관여가 되어 있는 일에서는 자기를 빼고 나는 칭찬 들으면 안 되니까 하고 자기를 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더욱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어떤 일은 칭찬을 받으면서 알려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네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은요 소문이 남과 동시에 칭찬이 나와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일은 스데반이 죽었다네가 중요한 겁니까? 왜 죽었냐죠. 왜 죽었냐가 함께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냥 무미건조하게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세요. 그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행위는요 사실만 알면 안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본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격의 경우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말로 해줘야지 듣는 사람도 배우게 돼 있다고요. 기쁨을 같이 누리게 돼 있다고요. 칭찬받을 객관적 가치가 있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칭찬과 함께 알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마저도 자기가 말해버리면 이 일이 소용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칭찬과 함께 알려지면 훨씬 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데 자기 입으로 칭찬해버리면서 칭찬하지 못할 일로 그냥 전달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이 될 일을 사람들이 오히려 욕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되 자기 자신은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종이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너 참 충성된 종이구나 했을 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종 자신은 뭐라고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팔은 불어줍니다. 예. 지금도 보세요. 예레미야가 고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나팔을 불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레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고생하고 바울이 진짜 순교하기까지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이야기 해주고 바울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서도 성경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남의 잘한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형제가 참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칭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지만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칭찬이 필요하다는 말은 타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남에게 선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칭찬도 잘 안 합니다. 꼭 입만 열면 잘 보세요. 칭찬 안 하는 사람은 욕이 그 양을 채웁니다. 말의 양을. 비난이 그 말의 양을 채웁니다. 균형이 절대 안 맞습니다. 정말로 균형이 안 맞아요. 타인의 옳은 일, 공로, 헌신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일한 사람이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 좀 위험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칭찬을 해줘 버리면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일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입 딱 다물고 있어. 왜요? 샘나니까. 이거 참 못된 겁니다. 형제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태도 역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하고 반대 방향일 뿐이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기와 공정한 대우를 할 줄 모르는 미숙한 자임을 알리는 표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왜 칭찬 안 해줬습니까? 그때 칭찬하면 저 사람 교만할까 봐 내가 말 안 했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관리나 잘하고 남의 일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요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실은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단 말이죠. 옳은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위에 정직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일이 잘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 칭찬은 잘한 사람에 대한 1차적 보상이 됩니다. 상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 나서 계속 잘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죠? 학교에서 애가 상 하나 받으면 또 칭찬 듣고 싶어 선생님한테 칭찬 듣는 즐거움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선행과 의를 행할 동력을 제공합니다. 열정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 역시 자기 입으로 남을 칭찬해 놓고 쉽게 욕을 못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마음이 고와지게 돼 있어요. 판단의 균형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옳은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항상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옳은 기준을 갖고 있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줄 알면서 동시에 이것은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옳은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다 못된 것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도 있는데 못됐거나 혹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문제요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다 자기보다 못났어요. 그렇습니까? 다 자기만큼 못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나보다 낫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잘했고 이렇게 칭찬도 할 줄 알고,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말할 수 있어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공정하구나, 저 사람은 정직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매일 비판만 한다 해서 저렇게 비판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속에는 아주 의의 기준이 철저하게 자리 잡혀 있구나.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옳은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에서는 용기 있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뒤에서 말하면 정확하게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칭찬도 말이죠. 앞에서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옛날에 중고등부 맡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간 교사가 있고 같이 못 간 교사들이 있어요. 같이 간 교사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따라만 한 교사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교사가 수련을 가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온 거 아닙니까? 못 간 교사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못 간 교사는 교사니까 다녀온 선생님들에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못 가는데 다음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또 다녀온 선생님들은 아유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집사님 다음에 같이 갑시다, 참 이번에 은혜 있었어요, 이렇게 오고 가면 인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은 네가 안 왔지? 우리만 쎄 빠지고 고생하고 왔어, 고개 딱 들고 갑니다. 그럼 못 간 선생님들은요, 그래 나 못 갔다, 잘 갔다 온 너희들은 잘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교사한테 야단을 쳤어요. 네? 집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고생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만 갔다 왔다고 지들끼리 끼리꼬매갖고 막 이러지 말고
못 간 분들도 좀 마음 위로하고 다음에 같이 갑시다 권면하고 그러면 좋은데,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만 쎄 빠지고 고생했다고 잘난 척하고, 못 간 분들은 그래 우리 못 갔다 네 팔뚝 굽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선생이냐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예? 착해야 한다고요. 착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고와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 믿는 필요가 있어요. 예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난단 말입니까? 우리 속사람을 받겠다는데 도대체 그놈의 속사람을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만 믿습니다 이러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뀌어야죠.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옳고 선한 일을 칭찬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야 균형 있는 판단과 정직한 마음, 본인도 지킬 수 있어요. 본인도. 옳은 일을 칭찬할 수 있는 입술이 더 강한 죄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봐보세요. 남에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누가 비판한 나를 또 욕할 수 있죠. 남 욕 잘하더니 지도 똑같네. 이런 욕 안 하던 먹으려고 자기 행실을 조심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칭찬하는 입술도 자기를 조심하게 돼 있어요. 참 잘한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놓고 그래 니는 잘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그 칭찬한 일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도 사람이 마음이 착해지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 행위를 스스로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온전히 아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또 알려질 필요가 있다면요, 참 비유적 표현하면 바람이 소리를 실어서라도 다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칭찬 반드시 하게 됩니다. 형제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또 내가 알게 됐다면 시기하지 말고 괜히 겸손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나는 열렬히 칭찬하고 기쁨으로 소문내 주는 거예요. 자, 저의 이 설교도 한번 우리가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본인에게 인정을 해줬어요. 아 우리 본받자고. 혹시 해로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타인을 높여주고 또 허물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책망할 줄도 알고, 자 이랬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삭막하고 사랑도 없고 생동감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칭찬하는 것은 형제 잘한 일을 볼 때 옆에서 본 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참으십시오. 그때 얻는 칭찬받는 기쁨은 훨씬 더 클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더해 주십니다. 또 형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앞서서 칭찬해 주십시오. 예, 허물을 지지하는데 1등이라고 손 높이 들지 말고 칭찬하는데 내가 1등으로 칭찬하는 사람 한번 돼 보십시오. 내 마음도 기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이 나도 그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걷도록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여 주시지 말고, 또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저면을 보면 뭐냐면 칭찬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하지 말라. 왜? 내가 해줄 것이고 너희 형제가 해줄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형제인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칭찬할 일은 칭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신 일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지체에 잘한 일에 대하여
형제자매의 수고한 일에 대하여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땀 흘린 이가 있고 교회 바닥을 한번 쓸고 닦아도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글자 하나, 찬송 한 구절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도 참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와서 기도한 이들이 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영혼의 고통, 그 영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형제의 선하고 옳은 일에 대한 칭찬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망하시듯이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자매에게 필요할 때 꾸짖고 옳은 길로 권면하는 복된 입술, 정직한 입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는 내가 어떻게 그 좋은 일을 입으로 말해놓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일에는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판만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칭찬에서도 기쁨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입에 잘 담아서 필요한 때에 형제의 잘한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앞서 칭찬하고 그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입술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목합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함이 만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